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어떤 설교였느냐? 니네가 예수 죽였다. 이거 정말 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역적으로 물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라는 자는 완전히 이단의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너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자체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때가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구성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의 사람들 뭐 받았다고요? 성령 받고 또 세례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세례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을 다 세례 받았어요. 1분 걸린다고 하면 3,000초에 3,000분이에요. 하루가 몇 분인지 아세요? 1,440분이거든요. 3,000명이 세례 받았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혼자서 세례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안 자고 안 먹고 24시간 세례 주고 1분에 한 번씩 세례를 주면은 3일이 걸려요. 근데 뭐 먹고 자고 쉬고 이런 시간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제 계산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다 같이 바다로 뛰어들어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참 기대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원형교회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러한 가치관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이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세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원형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의 삶의 핵심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42절을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것보다도 기도하는 데에 힘을 더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나 봐도 이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것이 한 단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맨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엮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더라.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여기에 물려있는 것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데 더 힘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다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 devo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배우는 데에 헌신했어요. 교제하는 데 헌신했어요. 또 기도하는 데 헌신을 했어요. 이들은 오로지 거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라고 했던 정말 경건한 복음주의에 앞장섰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그 정리를 한번 따라가면서 이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정리했느냐? 그들은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단순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더 큰 의미, 그냥 그 가르침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42절을 보세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누굴까요? 그 바로 앞에 41절에 나오는 세례받고 돌아왔던 3,000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3,000명의 사람들 새롭게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주지가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는 뭐 장사에 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뭐 지식에 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율법에 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모세오경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들은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갈릴리 출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식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 배우지 못하면서 촌놈 소리 듣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그런데요,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 하나 갖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각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있었어요. 물론 의사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러나 그들의 출신은 대부분 못 배우고요, 촌놈이었고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요, 사도라는 이름 앞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질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적으로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얕잡아 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유, 저 어부한테 내가 뭘 배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질서를 지키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배경이나 지식을 따지지 않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요, 말씀의 질서를 지키고요,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우리가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어떤 미사여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유머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른 예화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해요. 어찌 보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와 맞든 안 맞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며, 말씀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간에 복음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것이 나온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대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는 사람. 오늘 설교 몇 점, 오늘 요거 틀렸고, 오늘 넥타이 삐뚤어졌고, 오늘 뭐 이런 거 실수했고, 설교 들으면서 평가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은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주변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자세, 저 사람은 저런 모습, 저 목사는 저런 모습.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점수표 드린 적 없거든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두 번째, 지적 만족에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지적인 만족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달았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못 봤던 말씀 봤을 때 기쁜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우와, 이런 말씀도 있었어. 우와,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러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 내 영혼과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진 못해요. 우리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몰랐던 거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구나. 이야, 신기하다. 여기 맞네. 이거는요, 퍼즐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지적인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깨달음이 되어 내 믿음의 도움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죄와 내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설교자의 배경에 관심을 두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전화 받았다고 그랬죠. 그 교회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교회 오기 전에 그거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출신 좋은 목사님, 출신 좋은 교회, 어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잘 갖춰진 교회.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의 출신이나 중요하죠. 배움이 중요하죠. 그러나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못 배웠어도요, 성경을 전하면 아멘 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못 배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거에, 가르치는 거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은혜 받으려면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나에게 적용하기보단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 아유, 오늘 말씀 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 사람 못 나왔네. 다 경험 있지 않아요, 한 번씩? 그래서 못 나오면은, 오늘 설교 들어봐, 링크 보내주고. 사랑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 근본 마음에 이거 네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못 나왔으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듣게 하시겠지. 졸고 있으면 언젠가 깨워주시겠지. 언젠간 그 영혼 들려주시겠지.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자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도리어 교만해지고 설교를 난도질하지 않겠어요? 우리 설교 들으면서 평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죽서도요, 그냥 소화를 잘 시키세요. 지식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배경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대신에 저는 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정말 옳은 말씀 전하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이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배우는 데 힘썼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썼어요. 오늘 42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요, 펠로우십,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헬러의 코이노냐, 서로 교제하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애찬을 얘기합니다.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한마디로 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통틀어서 애찬을 통하여, 식사를 통하여, 서로 먹는 것을 통하여 서로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자신의 응답을 나누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먹을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애찬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빼지 마세요. 먹는 자리에, 교회에 뭔가 먹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빼지 마세요. 무조건 달려오세요. 아이, 내가 그동안도 안 갔는데 그거 가면은 아이, 저 사람 먹는다고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먹는 자리 있으면 무조건 달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서로 대접하세요. 그리고 서로 믿음을 나누세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셔서 적어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에 마니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도하며 매달릴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또 채워주는 그런 베품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부족함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번 먼저 다가가 보세요. 저랑 한번 밥 좀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하면서, 또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뭐 얻어먹냐 하지 마시고 한번 얻어먹어 보세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른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고요.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대접할 때에 성도 간의 사랑과 감사가 체험될 줄로 압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기회도 되고요. 또 항상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친하지 못한 사람,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한 사람, 얘기하지 못한 사람, 그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우리가 함께 이 애찬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성도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먼저 가서 저는 이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하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예배 전까지 뻘쭘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얘기를 하고 성경도 얘기를 하고 또 내 간증도 하고, 때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도 함께 얘기하면서 마음도 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또 다가가서 우리가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또 밥 먹을 때도 같이 가서 또 혼자 뻘쭘하게 혼밥하게 하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아니겠어요? 첫인상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매장을 가든 식당을 가든 그 식당에서의 첫인상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첫인상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보셨는지 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유튜버가 한식 뷔페에 갔다가 보셨어요? 한식 뷔페예요. 뷔페가 뭐예요? 마음껏 먹는 데예요. 근데 이 유튜버가 이렇게 한 접시 떠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먹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뜬 것도 아니에요. 첫 접시야.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거 많이 좀 먹지 말라고, 남기지 말라고, 나 다 먹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많이 남긴다, 어떤다. 아니 그럼 뷔페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안 받는다고. 경찰이 출동을 했네요. 경찰이 오니까 또 이 식당 주인은 미안하다고 또 손을 내미네요. 그러고선 이제 사이가 화해를 했으니까 경찰을 가고, 이 유튜버가 다시 사장님 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사과합시다 하고서는 그럼 이제 나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경찰 뒤도니까 손 뿌리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 그런 식당 또 갈 수 있겠어요? 망했어요 거기?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신경도 안 써. 대답도 안 해. 맞아주지도 않아. 얘기도 안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첫인상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첫인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나누어지고 교제가 있는 교회,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있었어요. 44절을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렇게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것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서로 채워줬다는 겁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4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단 지금 눌러 앉았어요.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세계 각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배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3,000명을 지금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요, 3,000명의 사람들을 집에 모이게 하려면, 수용하려면, 물론 이 3,000명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을 수용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열어야죠. 한 집에 100명씩 수용을 하더라도 30가정이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한 집에 50명씩 수용하더라도 60가정 수용해야 돼요. 아니, 헌신을 해야 돼요. 한 집에 10명씩 수용을 해도 300가정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고 재워주면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내 것을 내어놓아 서로 통용하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필요를 서로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내 집 잘 안 열잖아요. 초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에 초대를 하고 서로 먹이고 재우고 필요를 채우며,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을 당장 여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이 이렇게 공유를 하며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보고서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운 것인데 이 말씀을 지네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이용을 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그럼 성경이 공산주의를 인정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지들이 악하게 이용한 거지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단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단 인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악하게 이용한 거지 가져가서. 우리는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또 특별히 초대교회 모습 보면 또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서로 내 것에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그러니 이 물질에 대한 소유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는데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섬기는 모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부족을 채워주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야 나눠주다 보니까 서로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어 서로 평등케 되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기의 것을 억지로 팔았죠. 강요받았죠. 그게 공산주의죠. 자, 가만 보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야, 이거 설교 들으면 다 팔아야 되겠네. 이거 은혜 받으면 다 팔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리고 원어의 시제를 보니까 이것은 미완료예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자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채우고 도와주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집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재산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남의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섬김과 희생, 나눔과 또 구제, 또 내가 낮아짐의 모습. 근데요, 여기에 구제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또 가르침을 또 주시잖아요.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누가 나눠줬어요? 예, 구제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게 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빚진 게 되잖아요. 그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그리하여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 필요를 채우는 데에, 섬기는 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다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번째,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특히나 개인의 기도가 중점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항상 찬양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언제요? 날마다. 이게 맞는 모습이에요. Every day, day by day.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만나러 가고 그냥 가고 심심해서 가고 기뻐서 가고 슬퍼서 가고 아파서 가고. 왜냐?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달려오세요. 말씀 들으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래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들은 모여서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교제하고요, 먹고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핵심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또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우리가 여기에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집에서 서로 또다시 모여서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는 교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덩치가 커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며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쳤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눴겠어요? 집에 나눠져서 찢어져서, 한마디로 소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친밀함이 생기고요, 서로 내 속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고요, 내 고민과 눈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큰 덩어리의 모습이 있다면 작은 덩어리의 모습들도 통하여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소그룹에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과 섬김이 생기잖아요.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서로 상호 보완 자가면 서로 이렇게 자라날 때에 그런 소그룹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소그룹에서 나눔과 적용,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가정에서 해보시라고 패밀리 워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그래서 모이셔서 같이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 모여서 오늘 말씀 갖고 와서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연습상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한번 힘써서 한번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아, 난 집이 멀어서. 아니요. 먼 게 아니라 그 저녁 시간에 교회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열고 또 집이 정 안 된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나눔과 교제와 섬김이 그 안에 또한 예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가 함께 서로 채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정말 보지 못하는 세밀한 것을 또 성령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모이면 예배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이면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에 힘을 썼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를 보세요. 지금 이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깔려있는 정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봐요.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봐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의 집을 열어 먹이고 재우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저 예수 믿는 거 저 잘못된 건데 저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기 거를 털어서 남을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요. 이 시대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에 도리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보니까 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도대체 니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는 둘째치고 네가 믿는 예수 누군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보여요. 섬기는 모습이 보여요. 낮아짐이 보여요. 질서를 지키는 게 보여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랑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 본이 되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 궁금하다.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술자리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쟤도 마셔. 너만 믿는다는 거 아니야.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유사 믿음 때문에 교회가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초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배움과 나눔, 예배에 너무 열중했다고 하여 거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있는 곳,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데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음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고요.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욕심만 챙기고요. 내 것만 나타내고요. 내 모습은 변하는 거 없고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욕먹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내가 더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밖에서도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고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요, 부흥을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했어요? 성도들이 했습니까? 성도들이 노력해서 삶으로 보여줘서 했어요? 다시 한번 47절에 보니까 누가 합니까?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채우는 일, 희생하는 일,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심고 그러나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왜 전도의 열매가 안 될까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나는 내 자리에서 힘을 쓸 뿐이에요.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부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네 가지 핵심되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남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흩어져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또 다른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복음적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께서 구원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신 분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강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필요를 채우며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이 있으니 당신이 쓰세요 할 수 있는, 나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는 이러한 선행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빚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빚진 것이 남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